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2월 18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 그리고 누가복음 4장, 욥기 18장, 고린도전서 5장 이렇게 네 곳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언뜻 보면 정말 완전히 다른 시대, 다른 장르의 이야기들이죠. 맞아요. 이집트 노예 이야기, 예수님 시험 이야기, 또 한 개인의 엄청난 고통, 그러다 갑자기 초대교회 문제까지 이게 뭐 어떻게 연결되나 싶기도 해요. 그렇죠. 전혀 상관없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저희의 미션이 바로 이 네 개의 본문을 하나로 꿰어보는 겁니다. 성경에 영감된 구조 패턴이라는 좀 특별한 렌즈를 통해서요. 네. 시작하기 전에 이 구조 패턴이라는 게 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암호 찾기 같은 건가요? 하하, 암호라기보다는요. 영화 감독이 쓰는 연출 기법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 연출 기법이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감독이 자기 영화에서 빨간색을 항상 어떤 위험의 신호로 사용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그 패턴을 한번 알고 나면 영화가 훨씬 더 깊게 보이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성경 저자들도 바로 그렇게 의도적으로 반복되는 주제나 상징, 또 이야기 구조를 사용해서 더 큰 그림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오늘은 생명을 창조하는 질서와 그걸 파괴하려는 혼돈, 이 둘의 대결이라는 패턴을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와, 영화 감독이 연출 기법이라니 흥미롭네요. 좋습니다. 그럼 그 패턴을 따라가면서 오늘 우리가 마주할 핵심 질문은 이거겠네요.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과 그 생명을 억누르려는 어둠의 세력, 그 거대한 싸움 속에서 2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품고 첫 번째 본문, 출애굽기 1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출애굽기 1장이 되게 희망차게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막 엄청나게 번성하거든요. 7절에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나오는데 그냥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뭐 베이비붐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이게 왜 그렇게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그 구절이 바로 창세기 1장하고 직접 연결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아, 창세기 1장이요? 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창조의 언어가 여기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건 그러니까 그냥 인구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 땅인 이집트 한복판에서 새로운 창조, 뭐랄까, 새로운 에덴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셈입니다. 와, 하느님의 창조 사역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재현되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바로가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네, 그렇죠. 이 인물은 그냥 폭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정면으로 맞서는 인물로 그려져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을 하죠.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네,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에서 깊은 물은 종종 혼돈과 죽음의 공간으로 그려지거든요. 아, 즉, 바로의 명령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다시 혼돈과 죽음 속으로 되돌려 보내려는 일종의 창조 뒤집기 시도였던 겁니다. 단순히 그냥 정치적인 탄압이 아니군요, 이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사탄이 약속된 구원자,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길을 아예 원천봉쇄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정말 우주적인 스케일의 반역인 거죠. 판을 엎으려는 거네요, 아예. 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또 한 번 뒤집힙니다.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등장하죠. 네, 맞아요. 그들은 눈앞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보다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쪽을 택합니다. 결국 이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의 생명 창조 역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통쾌한 장면이죠. 이 거대한 영적 전쟁이 이제 신학으로 무대를 옮겨오네요. 바로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으로요. 네, 출애굽기 1장의 그 싸움이 이제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바로라는 인간 대리인 뒤에 숨어있던 사탐이 이제는 직접 무대 위로 올라오는 거죠. 와, 마지막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과 정면으로 맞붙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엄청난 대조가 느껴져요. 첫사람 아담은 모든 게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 유혹에 넘어갔고 또 옛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계속 실패했잖아요. 네, 계속 실패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이나 굶주려서 가장 약해진 상태에서 가장 척박한 그 광야에서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바로 그 지점이 누가복음이 보여주려는 아주 장엄한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옛 인류의 실패를 당신의 순종으로 완벽하게 되돌리신 마지막 아담이자 앞으로 올 모든 새 인류의 원형이 되시는 거죠. 원형이요? 네, 참된 인류란 바로 이런 모습이다 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실패의 역사를 끝내고 승리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시험에서 얘기시자마자 나사렛 회당으로 가셔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면서 선포하시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 선언은 앞선 승리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건 일종의 개국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사탄의 권세를 꺾었으니 이제 죄와 죽음에 포로된 너희 모두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시대, 희년이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이 이집트라는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해방이었다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자유는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영혼의 해방인 셈이죠. 예수님의 승리가 인류 전체를 위한 새로운 출애굽의 시작이었다는 거군요. 하지만 그 승리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르잖아요. 그 고통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게 바로 다음 본문인 욥기 18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예수님의 승리가 정점이라면 욥의 이야기는 정말 깊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네, 욥의 친구 빌닷이 악인의 운명에 대해 정말 무시무시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한다. 정말 끔찍한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연결이 되죠? 여기서 아주 기묘한 역설이 발생합니다. 역설이요? 네. 빌닷이 쏟아내는 그 말들 자체만 놓고 보면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묘사하는 그 칠흑 같은 어둠과 공포는 바로처럼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인들이 마지막에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의 모습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빌닷의 신학 지식은 맞는데 그걸 적용하는 대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죄 없는 욥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니까요. 바로 거기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죄 없는 욥이 악인이 받아야 할 그 모든 어둠과 저주,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버려짐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점. 바로 이 모습이 훗날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도 고통스러운 모형이 되는 겁니다. 모형이요? 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의 잔을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마시는 장면에 뭐랄까 아주 생생한 예고편인 셈이죠. 와, 욥의 고난이 단순히 한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거대한 그림의 한 조각이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말 가슴 아픈 연결고리네요. 그리고 이 모든 그림의 마지막 조각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맞춰집니다. 욥이 보여준 그 고통의 대가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보여주죠. 네, 마지막 본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정말 끔찍한 스캔들이 터졌는데 바울이 갑자기 유월절 이야기를 꺼내요. 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뜬금없어 보이지만 사실 바울에게 출애굽 사건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교회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였어요.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곧장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 이집트의 마지막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죽음의 심판에서 구했던 그 어린 양 말이군요. 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는 하지 말고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누룩이 뭘까요? 보통 그냥 죄라고 생각하는데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건가요? 성경의 큰 흐름에서 보면요. 누룩은 단순히 개별적인 죄라기보다 옛 애굽의 질서, 즉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 전체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방식이요? 네. 교만, 음행, 분열 같은 것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날 때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했던 것처럼 이제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 역시 세상의 방식인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이집트라는 그 노예 상태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든 이집트적 본성까지도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건이라는 의미군요. 맞습니다. 사람을 이집트에서 꺼내는 것과 사람 안에서 이집트를 꺼내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와, 정말 완벽한 정리네요. 그래서 누룩을 버리라는 명령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자유인답게 살아가라는 뭐랄까 기쁨의 초대에 더 가깝습니다. 자,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4개의 조각을 맞춰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누가복음, 욥기, 고린도전서. 이 4본문을 합치니까 어떤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나요? 이걸 한 편의 장대한 사막짜리 연극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막짜리 연극이요? 재밌네요. 네, 주제는 진정한 자유를 향한 여정이고요. 좋습니다. 1막부터 시작해 볼까요? 1막은 출애굽기 1장, 생명의 시작과 위협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통해 생명을 창조하고 번성시키자 혼돈의 세력 바로가 나타나서 그 생명을 죽음의 강물 속으로 던져버리려 하죠. 생명과 죽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2막은 누가복음 4장, 결정적 전투와 승리. 네네. 1막에서 배우 뒤에 숨어있던 악의 감독 사탄이 직접 무대로 올라와서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과 최후의 대결을 펼칩니다. 그리고 인류가 늘 실패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승리하시죠. 이 승리로 인류에게 진정한 자유의 길이 열리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3막엔 욥기 18장, 승리의 대가입니다. 아, 대가? 네, 이 막의 그 승리가 거저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막입니다. 죄 없는 한 인간이 어떻게 악인의 모든 저주와 어둠을 뒤집어쓸 수 있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주죠. 이것은 이 막의 영웅이 장차 치러야 할 끔찍한 대가에 대한 복선, 즉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막 고린도전서 5장에서 결말이 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유를 살아내기. 3막에서 예고되었던 그 끔찍한 대가를 영웅이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실제로 치르셨다는 사실이 선포됩니다. 네. 그 피로 우리가 값을 치르고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옛 주인의 방식, 즉 애굽의 묵은 누룩을 따라 살지 말고 자유인에게 어울리는 누룩 없는 떡으로 살아가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제시되는 거죠. 와, 사막짜리 연극으로 정리하니까 이 4본문의 관계가 정말 선명하게 들어오네요. 생명의 시작, 결정적 승리, 그 승리의 대가, 그리고 그 결과로 얻은 자유를 살아내는 법까지. 하나의 완벽한 이야기입니다. 네, 성경은 이렇게 각기 다른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하고 통일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입니다. 오늘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출애굽기부터 고린도전서까지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4개의 본문이 생명과 죽음, 심판과 구원, 옛 질서와 새 질서라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향해서 얼마나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네요.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구조 패턴을 직접 찾아보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애굽의 본성을 제거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혹은 당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아직 청소해야 할 묵은 누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값없이 자유를 얻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자유에 어울리는 누룩 없는 떡,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보는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